이 시간에는 박한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도 평소와는 달리 더 쌀쌀한 날씨여서 움츠려들면서 왔는데 오늘 교회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미 어느덧 명광교회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명광교회에 설교자로 초청받아서 네 번째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주에는 기억나시나요?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세 명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었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다른 말씀,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고르고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도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대원칙, 공동체의 원칙을 아주 어렵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즐겁고 재미있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의 사진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두 장의 사진이 보일 것입니다. 장난감으로 이루어진 사진인데 가운데 무성한 나무가 있고 그 주위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기에 있는 동물들은 오래전에 멸종했던 공룡도 있고 맹수인 사자와 호랑이도 있으며 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온순하다고 여겨지는 기린과 염소와 양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지만 아프리카 초원이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얼룩말이나 코뿔소도 저기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어디서 제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저희 집 큰아이가 장난감 놀이를 하던 중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녁 먹는 중에 저희 큰아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 내일 설교 때 아빠가 네 얘기 좀 해도 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해도 돼. 허락을 받고 왔던 내용입니다. 저 장난감 놀이를 하던 중에 저희 아이와 제가 했던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 여긴 어디야? 여긴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함께 놀기도 해. 그런데 아빠가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자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그리고 공룡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이 동물들과 함께 놀 수가 없어. 북극곰은 이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같이 살 수 있어. 사이좋게 살면 되잖아. 저는 아들의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산뜻한 상상력을 발휘한 아들에게 과학적인 사실로 묻고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무성한 곳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동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어린 아이에게 저는 아저씨같이 너무나 큰 어른처럼 사실을 묻고 따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일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살기 바쁘고 내 일을 하기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공동체를 말한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나는 있고 교회와 공동체는 사라진 지 오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고 배우고자 하는데, 오늘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상상하고 결심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의 계명 중 8번째에 위치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2가지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기에 앞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사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고통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멀고 험난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확인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멀고 험난한 길에 동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 자신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자신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면 10가지의 계명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했고, 간음하지 말아야 했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10가지의 계명 대부분이 명령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달아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의 계명이 우리의 눈에 많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부정명령의 형태로 기록된 계명들은 지켜야 할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과 긴장을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마땅한 규제나 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대부분이 우리의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본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언어의 성경과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계명의 형태가 부정의 명령으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쉘이라는 영어의 조동사를 사용해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라는 명령 대신에 무엇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2번째 전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2번째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면 8번째의 계명은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8번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부름받은 우리는 도저히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도둑질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규제와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8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규제하고 금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8번째 계명,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8번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를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도 동일합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빼앗는 행위, to take the property of another and others without permission or right, especially secretly or by forc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것, 내 재산, 이러한 개념입니다. 8번째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 내 소유라는 개념이 있었는가 하는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개인 재산의 개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베버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저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베버는 재산을 개인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베버에게 영향을 받은 근대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소명의식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학자 로버트 뉴즈라는 사람은 막스 베버와는 달리 You Shall Not Steal이라는 책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 내 재산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즈라는 학자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가 전혀 없이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혹여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즈가 제기한 의문처럼 성경은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것, 우리 공동체의 것은 있지만 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8번째 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몰래 숨겨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공동체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숨겨놓거나 내 것이라고 우기는 행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도둑질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례는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도둑질 때문에 죽임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훔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너희 눈앞에 펼쳐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를 행한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범인이 아간으로 밝혀지자 여호수아는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도둑질의 범죄를 범한 곳은 성경이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장소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행위인 도둑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가 속한 곳이 괴로운 곳, 아골 골짜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삼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게 준 것을 나를 위해 몰래 숨겨놓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8번째 계명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베푼 선물을 자신을 위해 훔치거나 몰래 숨겨놓고자 하는 욕심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8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훈련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받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갔을 경우에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굶주리게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공동체의 원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숨기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규정하는 신약 성경마저도 그 행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받은 공동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에 자신의 땅을 팔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약속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의 일부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 땅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들은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고 말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8번째 계명에 의하면 공동체 모두에게 속해야만 하는 것을 자신을 위해 땅에 묻는 행위였기 때문에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번째 계명을 지켜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를 다스려야 함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필요 이상으로 나를 위해 쌓아놓는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스려서 남을 살리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땅히 8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공동체를 위해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으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10년 만에 유학하고 돌아와 한국에 어떤 유행가를 많이 듣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월요일 쉬는 날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음악이 들려올 때 너무나 궁금해지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찌나 많이 그 음악이 들리던지 금세 그 노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잔나비라는 가수가 부르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세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주세요. 사랑을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남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척 꺾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이러한 관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주저하는 연인들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저하고 말하지 못해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고 나면 내가 힘들 때 가장 많이 기도해 준 사람이 우리 성도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도와줬던 것이 우리 교우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지만, 용기 내어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교우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8번째 계명을 지키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8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내 재산,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와 함께 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돌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내 뜻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모두는 로마서 12장 15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8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명광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체의 것을 나를 위해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8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소유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8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다른 뜻을 가졌으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오는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 명광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8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하고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명광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